먼저 우리가 11월 3일 날인가 가 마지막으로 끝나요. 예, 12월. 12월. 12월이구나. 12월 3일. 예, 그리고 예배 종강 예배는 12월 7일 날 11시에 할 거고, 그리고 2주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그리고 계절학기 한 달을 바로 저번 여름에 했던 식으로 계절학기를 1월 달부터 들어요? 예, 바로 할 거예요. 예, 1월 달에 예, 한 달, 그거는 이제 월요일만 나오는 거고.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구원에 대한 목적이다 해서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칼빈의 구원론이에요. 칼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칼빈 하면 예정론이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예정론 자체는 보면은 칼빈. 칼빈이 15세기 사람이에요.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어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 알죠? 종교 개혁을, 또 쭈빙클리와 같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종교 개혁을 이제 완전히 완성시키는데 이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구원론에 대한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더 이렇게 좀 완성시켰죠.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칼빈의 뭡니까?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 써졌는데, 그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이 신학에 대한 학문을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또 지금 우리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모든 조직 신학에 그 꽃을 피우게 되고, 그걸 조직 신학을 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더 체계화 시키게 된 거죠. 많은 학자들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완성을 이룬 것뿐 아니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독교의 바른 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킨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천주교에서 칼빈을 아주 무서운 악마 같은 이런 걸로 묘사를 많이 했는데, 그건 당연하죠.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신부나 뭐 이런 쪽에 있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바로 확립을 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천주교에 대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니까는, 칼빈에 대해서 미워하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묘사해서 칼빈의 그림을 보면 천주교에서 만드는 그림인데 막 좀 싸납게, 코가 막 날카롭게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어 보면은.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게 인식되도록 막 그러니까 당시는 이단들은 정죄를 당하는데 실제로 화형을 당하고 뭐 불에 그렇게 당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부분을 마치 굉장히 나쁘게 묘사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하면은, 칼빈은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뭐 창시자라는 것보다 칼빈하면 장로교, 그리고 종교 개혁자, 또 개혁주의,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대표성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죠. 근데 예정론 같은 경우도 칼빈을 바르게 또 이렇게 기독교 강요까지 쓸 정도의 그런 학문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 또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예정론을 조금 더 칼빈이 완성시키고 체계화시킨 것뿐이지 칼빈이 원래 예정론을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칼빈에 대한 구원론입니다. 칼빈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조직신학 중에 구원론을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칼빈이 만든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을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시켜서 더 발전시킨 거죠. 오늘날 와서요. 그래서 칼빈의 구원론을 보면 첫째로 구원론의 개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칼빈의 구원론에 대해서 1. 구원은 제2의 쾌락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죄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하며 살 때 주어졌던 만족함과 쾌락에서 우리의 양심이 견딜 수 없는 짐과 고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제2의 쾌락에서 구출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처럼 죄에서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것은 쾌락과 죄에서 구출해 줬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 쾌락을 쫓고 또 죄를 자꾸 쫓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은 이렇게 죄에서 또 쾌락에서부터 구출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두 번째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됐는데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 없음과 의로움을 이제 선언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 없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한테는 이 의라는 것이 자체가 없었어요. 선한 것이 우리한테는 없었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모습은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죄가 없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칭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롭다, 죄가 없다. 그래서 죄 없음과 의로움을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죄의 세력, 죄의 지배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중생한 후 새롭게 받은 영적 본성을 강화하고 개발하여 옛 육적 본성을 제어하고 또 기갈시켜 가심으로 점진적 성화로 마침내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구출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죄의 세력이 다시 우리를 완전히 지배토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출을 해줬을 뿐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더욱더 성령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의 모든 본성을 그것을 제어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자꾸 이렇게 옛사람의 육적인 본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게 하고
오래 참는 마음과 또 온유한 마음들을 자꾸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지난 시간 구원의 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과 동시에 칭의가 같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간은 걸려요. 단번에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범죄의 흔적이 있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다는 것보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도 좀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걸 보지 마시고, 아직 뭡니까? 그 사람이 옛사람의 본성을 아직 끊어내고 그걸 버리지 못한, 아직도 옛사람을 끌려다녀서 그 죄와 쾌락이 끌려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해줄 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점차 죄로부터 온전히 분리된 성화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 때문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되 그냥 기다릴 수도 없죠.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야 되고. 도형을 살펴보면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락되잖아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타락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쾌락을 쫓게 되고 죄를 쫓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쾌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실존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뭡니까?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죄의 형벌에서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살 수뿐이 없죠. 근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 두 번째 죄의 형벌에서 아직도 자기가 구원 안 받은 걸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그리고 그 쾌락에서, 형벌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지배에서도 우리 예전에는 그게 죄인지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구원받게 됨으로써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침을 뱉고 싶을 때 무뚝 떠오르는 게 어때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지도 그냥 이렇게 있다 그냥 막 버리고. 근데 내 주머니 이렇게 잘 뒤져보면요, 뭔가 휴지 덩어리나 이런 게 참 많아요. 내 주머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구원받게 되니까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그런 쾌락이나 죄에서 자꾸, 아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죠.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된 자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죄의 쾌락에서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죽었던 나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가 되셔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늘 거룩한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걸 추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다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흔적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쾌락을 죽이고 싶어요. 자꾸 죄 짓는 일을 쫓아가고 싶어. 그게 재밌거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였기에 전적 부패였고 전적 무능력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고도 하거든요.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5대 강령 중에 하나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무능력한 자였기에.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네 번째로 구원은 죄의 실존으로부터 영원히 구출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구원받은 죄는 죄에서 완전히 그죠? 영원히 구출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가 좀 부족하고 다시 쾌락을 쫓고 다시 어둠 속에서 죄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타락됐을 때 하나님은 매라는 무기를 둡니다. 매를 들어서 치시면 그때 우리는 337장인가요? 천부여 의지없어 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최종적인 구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실현됩니다. 신자는 현재 있어서도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은 신부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때의 악한 사탄과 죄악의 세상의 투쟁에서 영원히 해방되며 최종적인 생명의 관계를 그때는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출은 중생할 때, 또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은 칭의를 받을 시에, 또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죄의 실존으로부터 구출은 영화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히 구출받고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서도 그 죄가 늘 우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신분은 위에서의 내용처럼 현재에 있어서도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신부님을 우리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쾌락과 죄에 끌려다닐 수뿐이 없는 그 본성적인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마저도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그 단계에 이루어갈 때 이제는 이 죄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성격적 구원의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요약한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강령입니다. 그래서 5대 교리 강령은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최미애 집사님? 우리 장근자 전도사님 어때요? 스스로 내가 착한 일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죠? 남정의 전도사님도 스스로, 나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행위로는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 뭐라고 했어요? 전적 부패됐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것 자체는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가 없다. 인간은 사형체, 그건 죽은 사형체라는 거예요. 사형체이므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타락 후에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죄와 쾌락과 어둠과 이런 것만 자꾸 우리는 쫓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네? 지금도 우리는 툭하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쾌락을 쫓고 싶고 죄짓는 일을 하고 싶고 막 죄짓는 소리도 치고 싶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냥 왜 내가 이럴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있다는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내 안에 육적인 생각이 많을까?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는 이 마음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꾸 그게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거조차 없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의의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의 본성을 자꾸 쫓다 보면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 걸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건함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인간에게는 참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락돼서 결국은 사형체가 된 거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형체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걸 이제 칼빈이 종교 개혁 이후에 칼빈이 이것을 가지고 나온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걸 모토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그때서부터 이제 체계화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그래서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죄의 본능대로 살 수뿐이 없는 존재이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의 선행을 조건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가? 예? 아니오지요. 미리 아시고 먼저 하셨으니 무조건 선택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을 하신 거죠. 구원 받을 자를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자들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선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믿음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대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믿노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그죠? 예? 아니, 여기,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예.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받은 사람, 제한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지, 모든 만인 구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선행을 얘기하는 자들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택함, 그죠?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니 제한된 속죄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최미애 집사님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다 만인 구원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본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천주교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을 그들은 더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행을 자꾸 그들은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해서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의 은혜는 거부되어질 수가 있는가? 그죠? 거부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되면 내가 착한 일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남들을 돕고 헌신하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이 공부한 내용으로 볼 때는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가져야 돼요. 구원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타락됐잖아요. 그리고 죄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부패했다, 타락됐다, 무능력하다.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을 내가 붙들을 수 있고 구원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게 종교개혁자들 얘기고, 종교개혁자 이후의 학자들이나 칼빈이나 그리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내 선행으로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15세기 때에 이단의 정죄를 당했던 알미니안주의파들은 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감리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일반적인 그런 데들은 뭐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서도,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구원은 철저하게 나 중심, 인간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포기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선행으로 된 게 아니라 미리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구원받을 채미의 집사를 이미 예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어떤 채미의 집사나 서승원 목사한테 잠깐 나한테 오셔가지고 제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해? 서 목사한테 잘해? 맛있는 것도 사줘? 이거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자체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의 16장인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기로 다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를 통해서 부르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언니를 통해서 쓰레기 줍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예비가 된 거예요. 이미 예정이 돼서 그 언니의 어떤 모습에 감동받아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거든요. 예정과 섭리를 하신 거야.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나라는 걸 빼버려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답은 뭐예요? 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자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이미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거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택한 모든 자를 믿음의 선물로 주시기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하지 않고, 그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것을 다 뭐라고 합니까?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효하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거부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이 믿음이 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제발아 믿음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 이런 선행과 믿음의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택한 자의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나오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는 영생을 주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처럼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그냥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믿음을 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영화롭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찬양을 드릴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됐어요? 예. 네.